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우리 잘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시대가 이상해지고 악해지면서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등의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결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지요. 교회 건물이 아주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멀리 이사 가신 한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추천했는데, 그 추천한 교회는 이제 가지 않고 그분이 그냥 고집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인사차 여쭤봤답니다. 새로 교회 옮기신 교회가 어떠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 현대식이고 너무 잘 지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사님, 혹시 그 교회가 빚으로 지어서 교회 헌금의 3분의 2가 이자로 나가는 것 아세요? 원금도 아니고 이자로만 3분의 2 나가요. 과연 그 교회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당황해 하시길래,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없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또 여쭤봤대요. 혹시 그 목사님이 농담 잘하고 귀에 거슬리는 얘기 안 하고 찔리는 것 없이 듣기 편하고 아주 은혜로우니까 혹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좋은 교회는 내가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고 혹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겠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파스칼이 일찍이 교회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나 또 몇몇 성도의 열심히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네, 결코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교회를 의존적 교회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의존적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교회입니다. 무덤과 같은 교회겠지요. 그냥 묘지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처럼 그냥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교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의존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걸음마 교회입니다. 이 걸음마 단계, 이제 겨우겨우 이제 걸음마 이제 걷는 교회입니다. 마치 타가소의 베이비들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얼르고 달래고 울면 사탕 물려야 되고 늘 이래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신경 써주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를 타가소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베이비시터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나 아니면 소수의 성도들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껏 먹고 살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가 되거나 아니면 성도들은 그냥 마냥 영적 갓난 아이로만 가득 찬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이런 두 종류의 교회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울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로서의 이 시대적 사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냥 좋아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편한 교회예요. 내가 편해야 돼. 부담이 없는 교회야 돼. 아무런 부담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두 번째 교회는 내가 영광을 받는 교회죠. 목회자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받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어. 저희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때로는 그 인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야. 이 교회 내가 이룬 교회야. 그걸 즐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주중에는 교회 사찰 역할도 합니다.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매일 주차 관리도 하고 이상하게 교회 일은 끝이 없어요. 끝나면 또 일 생기고 또 생기고 이상하게 그래요. 치워도 또 나와요. 그런데 사실 얼마든지 저 혼자 이 교회 관리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못하는 거 기술자 불러서 시키면 될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목사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고 말아요. 나만 책임지는 나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이 아예 없을 때 개척 초교회는 목회자가 이것저것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성도가 생기면 가르치고 시켜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두 사람 또 목회자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에게 이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영적 갓난아이로 계속 자라질 않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고 늘 자기 위로만 해달라고 하고 목회자가 좀 신경 안 쓰면 우리 목사님 변했네 그렇고.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교회, 이 모델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본질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말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는 먼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다.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냥 위로만 받고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만 있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만 있고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뭐 다 좋은 게 아니야? 뭐 종교가 다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입니다. 교회는 명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뭐 안 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것이 귀찮다고 빼먹기 시작하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신앙생활도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믿음도 약해져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찔려도 듣기 싫어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에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다? 그 설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서로가 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듣는 청중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게 틀림이 없지요. 설교는 찔리기 위해서 사실 듣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으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길 바라고 설교를 듣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재미, 어떤 감동, 그게 은혜라고 보장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우선이라면 굳이 뭐 교회에 올 필요가 있나요? 개그 프로를 보고 감동 어린 영화나 드라마 보고 그냥 감동받았다 하면 되는 것이죠. 혹은 상담소 찾아가서 돈 내고 상담받고 위로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있고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거슬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성도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이기려고 싸운다? 이겨서 뭐 하려고요? 받은 은혜도 다 쏟아지게 마련이지요. 물론 진리에 대한 문제는 싸워야 돼요. 누군가가 진리가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시체가 사라진 거래요. 이러면 싸워야 되죠. 진리를 거슬리는 얘기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싸워서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가 성도끼리 싸울 때 이럴 때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만 박수치며 좋아할 거예요. 교황 이녹세트 4세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처소를 맡는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마귀도 바로 그 옆에 자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지금 신앙생활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사연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최소 지금 이런 현상들이 한두 가지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결국 문을 닫는데요. 하나는 마녀사냥이에요. 누군가를 열심히 씹는다는 거죠. 오징어 씹듯이 만나면 모여서 누군가를 씹는데요. 열심히. 목회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있다 하면 마녀사냥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같이. 어떤 만족인가요? 아, 우리끼리는 지금 하나가 됐어. 우리는 똘똘 뭉쳤어.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아우, 저 사람은 못됐고 누구는 못됐고 자기들은 옳게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지 말자, 여기까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머리 싸매기 시작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이 있는 교회는 언젠가는 문을 닫더라.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를 비방하다가 망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를 막 칭찬해서 복받은 얘기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참 귀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 셀리더들 다 부족해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운영인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해도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시고 세워주기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 저도 시원찮고 부족하지만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잘 도와주시면 더욱 힘을 내고 없던 지혜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 닫는 교회의 특징이 음주 문화가 있는 교회랍니다. 교회인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 교회, 문을 닫더래요.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술 한 잔을 나누는 사이에 거룩성이 깨어져 버려요. 기도하고 술 마시면 되지 않냐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술잔을 돌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교회는 문을 닫더라. 뭐냐면 금전거래가 있는 교회. 교인들끼리 막 돈을 주고받고 이런 일 하시는 안 되는 일이죠. 교회가 좀 여력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는 무이자, 장기 무이자로 갚을 때, 생길 때 갚으라, 장기 무이자로 그렇게 빌려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이자 노릇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이 피라미드식 물건 파는 것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귀하게 보고 그 영혼을 그렇게 봐야 하는데 내 물건을 팔아줄 사람으로 보여요.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진실해질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특히 강남에 여러 교회 있습니다. 이상하게 강남에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가 아니라 다 다단계 회원이에요. 참 이게 옛부터 교회에서 개모임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갯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이 영적으로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강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쓰러지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착각을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40절, 41절 말씀부터 볼까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야, 베드로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다니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기 때문에 3,000명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먼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부흥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정말 말 잘하고 그러면 부흥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부흥해요. 교회 자체가 살아있어야 부흥하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부흥하게 되죠. 미국 플로신학교의 에디 깁스 교수님이 쓰시는 레스트 처치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현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회고적 교회가 아니라 현실 참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케팅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마케팅 경영 수법을 들여서 사람들을 교회의 숫자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선교적 삶이 중심된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관료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관료적 교회가 뭡니까? 직책이 계급이 된 거예요.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그래도 목사도 높은 사람이고 그럼 평신도는 뭐 낮은 사람인가? 누가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으면 그 교회는 관료적 교회인 것이죠.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와 동역자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세움받은 이 장로님을 세운 것인데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순간 관료적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요. 교회의 가장 큰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봉사를 행하는 교회를 말하죠. 어떤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책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단적 가르침에서 개인적 가르침이 있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간에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이제 믿은 이제 초신자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에게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형 누나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그 셀에 가면 그 셀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잘 따라서 잘 따라와 보세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 역할을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하겠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선한 가르침들이 주고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보는 예배에서 느끼는 예배. 다시 말해서 깨닫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찬양. 오늘 참 찬양 듣기 좋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듣기 좋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닫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냥 읽을 땐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잖아요. 성경만 보게 되면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전해주는 게 이게 설교죠.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가?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붙잡을 말씀,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이 말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수동적 교연에서 능동적 교연으로 훈련시켜라. 수동적 교연에서 능동적 교연으로 훈련해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뭘까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뭔가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 했는데요. 또 뭐 할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본질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델로 삶을 또 하나의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그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이 1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먼저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가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돈 어떻게 더 벌까? 그게 우상 숭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세상의 성공만 얘기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입만 열면 내 자식 좋은 대학, 그게 우상이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인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은 섬김이죠. 헌신이죠. 애씀이죠.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손발로 수고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애쓰잖아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밤새 울게 되면 부모가 그거 다 팽개치고 그렇지 못하죠. 피곤해도 일어나 달래고 약 먹이고 사랑하니까 아이를 방치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왜 교회를 섬겨요? 주님의 몸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동기가 나의 어떤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겉으로는 이게 잘 구별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래요. 다 그렇게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과 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툭 하면 섭섭하다 그래요.
좌우지간 섭섭하대요. 목사님이 자기를 잘 몰라줘서 섭섭하고, 내가 이 교회를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 대하냐. 어떻게 섬기긴요? 인정받으려고 섬긴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섭섭하다는 말 하지 않죠. 죄송하다고 그래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쓰시느라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분이 제가 교육전사 때 섬겼던 사찰 집사님이에요. 당시 이분은 정말 교회 구석구석 정말 너무 그분 자신은 정말 좋지 않은 그 화장실 옆에 그 허름한 그 사택에서 사셨는데, 이분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마치 교회 모든 물건을 도자기 닦듯이 닦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말릴 정도예요. 정성을 막 감탄할 정도예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 집사가 되고 싶대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문지기로 청소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스승으로 삼았어요. 저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충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사랑하면 손발로 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자, 소망이 인내. 이 인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견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죠.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내고 견뎠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이 막 버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아요. 여러분, 잘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있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는가? 맷집이 좋아서, 참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군대 간 형제들은 어떻게 여러분 인내합니까? 오늘도 국방급식에는 돌아간다. 이 제대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잖아요. 아이돌 연습생들 그 많은 시간을 연습 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된 연습들을 왜 하나요? 나도 언젠가는 데뷔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그 혹독한 그 훈련들 어떻게 견뎌내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는가?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아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겠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재림의 날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게 인내가 되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막 감동을 주세요. 물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대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연평안 씨의 교회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주보에 안고 있습니다.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좋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되기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주님만이 정말로 인정되는 그런 교회, 주님만이 정말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정말 세상에서 먼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세상에 소문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잡아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